확실하게 믿자. 축복합니다. 예. 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으시고 믿음으로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시작.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다 같이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 또 집안에도 천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이 있듯이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자, 우리 본질은 뭘까요? 우리 본질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나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나, 그릇은 본질이 흙이죠. 요즘 플라스틱도 있지만 그릇 기본적으로 우리가 흙이죠. 흙.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 그게 우리 본체, 우리 본래 내 모습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귀하게 주인한테 쓰임받는 그릇이어도 근본은 다 누구나 똑같이 흙입니다. 흙, 질그릇이에요. 그냥 흙인데 그릇이 된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깨져요. 박살난다고. 그냥 질그릇이고 근본이 약해요. 그냥 약해요. 쓸모없는 자예요. 실패한 자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냥 쉽게 해서 그냥 막그릇이에요. 막그릇.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자존심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질그릇이 무슨 막그릇이 흙인데 뭘 자존심 상해. 귀하게 쓰임받든 천하게 쓰임받든 주인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거기에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그릇이 자존심까지 상하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맨날 상처 입어요. 쨍하고 힘을 잃는다고, 금이 가고. 그렇다고 가면 쓰고 다니면 안 되죠. 요즘 코팅 후라이팬 보세요. 멋지잖아요. 뭐 세라믹 무슨 뭐 다이아몬드 뭐 코팅한다고 비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좀 단단할 뿐이지 오래된 그릇 보셨나요? 세라믹 코팅 벗겨진 거, 발암물질에 쓰지 못해요. 여러분 차라리 철수세미로 빡빡 긁어도 되는 그 텅스탄 후라이팬, 그게 좋아요. 사실은 뭐 고수들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불 조절 잘해야지. 근데 코팅된 거 비싸고 해봐야 그때만 반짝이지 결국 벗겨지고 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질그릇은요 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막 금 코팅하고 근다고 그게 금그릇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냥 진흙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가 되겠다고 되는 싸움, 은이 되겠다 금이 되겠다 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담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릇에서 뭘 담느냐, 담는 싸움을 해야지 내가 금이 되겠다 은이 되겠다 하는 싸움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는 흙이니까, 결국 흙이니까 우리가 예수만 담기면 돼요. 우리 안에 말씀만 담기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그릇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내가 능력을 가진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능력을 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담으면 우리에게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담으면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28장인데 6절에 보면 반복되죠.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축복도 피할 수 없고요. 저주도 피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릇에 뭘 담아야 돼요? 주인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저주를 진노의 잔을 담을 필요가 없죠.
그 선택이 담는 싸움에서 우리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는 싸움 하지 말고 담는 싸움 해야 돼요. 담아내는 싸움. 오늘 28장의 이 내용이 전부 담아라 이거예요. 담아라. 담아라.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라. 그러면 축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담겨지면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되려고 하지 말고 담아내면 돼요. 담아내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어떤 나름대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을 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상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냥 담아내면 돼요. 담아내면 가르쳐 준 대로 담아내면 돼. 근데 혼자서 뭘 되려고 막 힘쓰고 있으면 그 멘토가 가르쳐 주는 걸 듣진 않아요.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요리사가 되려고 할 때도 그렇고 뭐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고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요? 바닥 청소하는 것부터 뭐 걸레질 하는 거 배우잖아. 칼질 배우는 게 아니고 제일 밑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바닥에서부터 담아내야 돼. 뭘 말씀을 하셔도 스승님 아멘입니다 하고 담아내는 과정에서부터 발전이 되어져 가는 거겠죠.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 거, 결혼살이 하는 거, 또 직장 취직했습니까? 직장살이 하는 거 전부가 다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개념은 버티는 힘이에요. 버티는 힘.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막 따지고 막 그러면 직장생활 못해요. 이게 또박또박 맞지 않는 거라고, 막 이거 원칙이 맞는 거라고 막 그렇게 신입사원이 들이대면 직장생활 편하겠습니까? 직장살이 어려워요. 가정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나는 옳은 걸 말했는데, 나는 맞는 걸 말했는데 결국 나만 원수되고 나만 어려워지고 늘 혼자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있는 여러분의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많이 참았기 때문에 좋은 관계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참아줬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다 나만 옳은 것만 얘기했으면 지금 혼자 있을걸요 아마. 건강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견디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견뎠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있다. 많이 견뎠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엄마는 견디잖아요. 모욕과 치욕과 억울함과. 진짜 엄마인데 가짜 엄마 될 만큼 억울해야 돼. 그걸 참는 거예요. 참으니까 진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는 못 참아요. 쪼개자 그러잖아요. 쪼개자. 아이를 쪼개자. 가짜니까. 진짜는 어떤 분야에서든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견디는 힘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견딘다는 말은 내 안에 뭔가 들어오는, 내게 지금 들어오는 상황들을 소화해내는 소화력일 것 같아요.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요 소화력이죠. 어떤 음식을 보더라도 그냥 또 거칠고 단단하고 딱딱하고 때로는 약간 상하고 뭐 곰팡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소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딱딱한 것만 먹어도 껍질만 먹어도 막 쓰리고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운동하면서 막 근육은 이렇게 있다마나 큰데 좀 거친 음식 하나 먹었더니 막 토하고 쓰리고 설사한 내면이다. 그럼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사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프로필 잡고 대회 나가기 전까지 몸을 멋져 보이는데 학대하는 거예요. 엄청 학대해요. 근육 관절 다 나간다고요. 막 못 먹고 방울토마토만 먹고 막 견디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선수들도 경기 앞두고 나면 죽을 똥살똥합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또 그 다음 또 연도에 또 대회 나가고 이렇게 몸을 만들어 지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운동하면 망해요. 여러분 진짜 건강은 소화력이에요. 견디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그때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한 10초 15초 막 집어넣잖아요. 막 흡입하잖아요. 막 소화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집어넣는 대로 막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껍데기만 먹으려고 해도 부담스러워. 이게 소화가 될까? 고기 먹으면 오후 저녁까지 가. 소화가 잘 안 되려고 그래. 건강하다는 것은요 잘 씹는 거, 잘 부수는 것도 있지만 소화력입니다. 강력한 건 소화력이에요. 잘 씹는 거 중요합니다. 잘 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잘 씹어버려야 돼요. 통째로 집어넣고 견디지 못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걸 잘 분석하고 잘 해석하고 잘게 쪼개서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그 상황이 나에게 쓴 건데 내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상황으로 경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씹지 못해요. 곱씹지 못해요. 그냥 무슨 말하면 팩 쓰러져 버려요. 한마디 하면 그냥 상했다고 안 나와버려요. 안 나타나버려요. 막 탈퇴해버려요. 나가버려요. 그 직장을 여기 나갔다 저기 나갔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이 들어서 여러분 뭐 혀가 강하냐 이빨이 강하냐 뭐가 강해요? 이빨이 강하죠. 혀를 가끔씩 씹어가지고 혀가 피나고 그러잖아요.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신경이 좀 더딘 가끔씩 제가 혀를 씹어요. 고기 먹을 때 고기를 씹어야 돼요. 뭐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나 봐. 근데 최후에 살아남는 승자는 누구예요? 이빨은 다 빠져요. 그거 혀만 살아남아요. 혀만.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네, 혀가 잘 섞어줘야 되고 그 제 위치에서 치아가 잘 씹어줘야 돼. 잘 씹어줘야 돼. 곧 씹어줘야 돼. 잘 분해해줘야 돼. 잘 해석해줘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혀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혀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단단한 치아와 같이 갖고 있어서 세상의 이름이 세상의 어떤 그 도전이 그런 게 올 때 하나님 말씀이 치아가 돼가 치아가 뭐예요? 아가서의 치아가 뭐예요? 아가서의 치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도 잘 씹어내고 단단한 말씀 그냥 사랑합니다 형제님 그런 말씀만 아니라 오늘 요런 축복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축복 얘기 말고 그것만 아멘 할 게 아니라 오늘 저주를 받으리라 그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을 잘 분석하고 쪼갤 줄 알고 소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다 씹어낼 수 있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잘 씹어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이고 믿음의 건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뭐 세상 말로 이렇게 코로나 뭐 예전에 사스, 신종플루 뭐 그런 거 많이 메르스, 날씨 춥다, 덥다 이 모든 상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면 다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이 상황 어렵다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부딪혀서 잘게 부셔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신명기에서 말하는 축복된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건강의 음식을 주는데 이빨이 다 상해갖고 썩어서 씹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그걸 소화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씹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소화력이 큰 사람이 되라.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소화력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복이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타질 않아요. 봄이 왔다고 봄을 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봄이 오는데 우울해. 여름이 오면 또 여름이라고 또 덥다고 우울해. 겨울이면 또 겨울이라고 우울해. 자꾸 계절을 타는 거예요. 상황을 타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 안에 말씀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축복이 오든 축복을 타지 않아요. 축복은 받고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죠. 아멘?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누리는 거라고 그랬죠. 네. 축복 하나 주면 거기서 뒤집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저주와 같은 일들이 임하는데 거기 저주를 타지 않아요. 왜? 말씀이 단단히 서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의 이유가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세워져 있어서 약속 위에 단단히 서 있으면 환경 상관없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신앙은 뭐든지 거부해요. 그냥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냥 불편해요. 말만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하겠대. 내버려두면 알아서 되냐고요. 아이들 낳아보세요.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학교 선생님, 내버려두면 애들의 공부가 됩니까? 자기주도 학습, 자율적. 안 돼요. 그거 내버려두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방향이 필요하죠. 하나하나 일부러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방향과 목적과 존재의식들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미운 5살 아이들처럼 무슨 말만 하면 싫어! 그냥 고집 피워요. 애기 신앙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다. 무슨 말만 하면 싫어. 안 해. 자꾸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있다면요. 생각해 봐야 돼. 어린아이 신앙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신앙 확인해 봐야 돼요. 나중에 큰일 내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아멘하고 부셔대고 믿음으로 서가는 모습, 제일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은 축복과 저주 사이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양극단적 모습 말고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양다리예요. 양다리. 회색지대가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 속에서 그게 말씀이고 신앙인 줄 알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안 믿는 게 아닌데 회색지대예요. 믿는 것도 아니면서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지대에서 우리가 거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특히 지성인들, 내가 뭔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뭐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경계의 선상에서만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믿는 자리인 거예요. 사실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아닌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기도 안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냥 회의하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자꾸 회의를 하는 것이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의견과 내 판단으로 안 되는 영역을 믿는 거니까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늘 긴장이 늘 그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이건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면 힘들 텐데 기도하자, 예배하자, 뭐 하자 하면 늘 갈등 속에서 마음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정해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고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선택해서 결혼하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느낌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아이들 낳고 키울 때 사랑해야겠다고 매일 결심해야 됩니까? 미운 짓 해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배우자도 그렇고 모든 것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와야 돼. 마치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승낙하고 결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받아들여지고 나를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시작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창조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고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은 갈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야 되나, 오락가락 해야 되나. 인생이 맨날 그런 거라면 확실하지 않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결혼하기 바로 직전인데 바로 그 전날 얘기하기를 내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었지만 너를 선택했어, 이런 불안한 말을 하면 결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것 중에 너를 선택했어,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불안해요. 평생 믿고 사겠냐고요. 유일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선택받는 것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냥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정한 마음이에요. 그냥 딱 정해진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정확합니다. 한 번도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도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선택하려는 그런 자리에 있는 신앙일수록 가장 불안한 거고, 그게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신일 수 있고요, 그게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바꿔 탈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맨날 그런 거에 생리적으로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뒤집어보고 삐딱하게 봐보고 뭐 또 찾아봐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러고, 매번 신앙이 그런 거라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못을 박아요.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선포를 해. 정확하게 분명하게 여호와만을 섬길 자들은 서라. 너희가 오늘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자가 섬기려면 그걸 선택하라, 결정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세상이냐 교회냐, 이 시간부터는 절대로 양다리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철저하게 믿어라, 오직 한 길 가라. 이게 신명기 주제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붙들면 축복이든 저주든 다 우리에게 형통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을 벗어나면 축복을 줘도 망해요. 저주를 받으면 망하는 거고 당연한 거고, 축복을 줘도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정하라, 확실하게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저주 얘기, 어제까지 이제 축복 얘기고 오늘 저주 얘기가 쭉 나오는데 사실 참 읽기가 싫죠. 읽어도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쭉 말씀이니까 따라 읽는 거지, 거기에 막 감동이 오고 막 믿음이 오고 막 불같은 기도가 나오고 그럽니까? 예, 그러셔야 돼요. 이제는 오늘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늘 말씀 듣고 나서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이 사실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도 이중부정하면 강한 긍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2번 부정했어. 그냥 단순히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거보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2번 부정하니까 강한 긍정이 되잖아요.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축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하나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저주에 가면 안 돼, 절대로 축복으로 들어가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우리에게 지옥 가기를 원하신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지옥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지옥 가도 조금 불편하지만 살만하면 그러면 뭐 그냥 가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 지옥은 무시하대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너는 복된 자다, 이 복의 사람이 되라, 이걸 더 강조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은 어떻게 옵니까? 오늘 신명기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를 온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순종할 때 나온대요. 이게 신명기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오늘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리, 우리의 충성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저주장인데, 저주의 내용, 오늘과 내일 쭉 보시면서 저주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약간 내 안에 회색지대가 약간 코드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약간 그림자가 지는 것 같아 보이면 얼렁 점검해서 바꿔야 돼요. 방향 유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과 대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어요. 없어. 제발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과 막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게 맞는데 그걸 못하더라도 제발 하나님을 대항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산도 없이 나갔다 비가 쏟아졌어요. 그럼 비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비 오는 거 보고 막 삿대질하면서 이게 뭐냐고 막. 왜 하늘 보고 난리예요? 그냥 피하면 되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날씨가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날도 있고. 근데 왜 이런 일 터질 때마다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것들 믿으니까 그렇다고 괜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가가지고 기도한 게 뭐냐고 그러고 따지고. 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지느냐?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되면, 해석되면 그때 나는 믿겠다 그러는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이해 안 되고 해석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살이 쓰디쓰마 다 보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해되세요? 지금? 지나와서 상처는 안 물어지고 좀 괜찮아지지만 과거 돌아볼 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세요? 그 어려웠던 일 다 해석되나요? 지금도? 그 상처가 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내 인생살이 다 이해 못해요. 근데 어떻게 계절을, 날씨를, 우주의 하나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하고 비슷한 개념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면 돼요.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자랄 때 많은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빨라요. 신앙이 빨라요. 근데 믿어도 더디되고 힘든 이유들은 우리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덜 받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일수록 사랑이 늦어요. 이상하게 신앙이 늦어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가족이든 친구로든 사회로든 사랑을 받아야 돼요. 또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자, 진짜 사랑하는 관계예요. 나와 너인데 우리가 돼버려. 우리가 돼버리면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런 친밀한 진짜 사랑의 관계라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두 사람이 사랑을 이해할까요? 사랑을 글로 쓸 수 있어요? 안 써보셨죠? 사랑한다고 말 표현을 하기 위해서 A4지를 밤새 써도 계속 쓰레기만 쌓여도 표현이 안 돼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왜 날 사랑해? 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정의가 분명하고 설명이 분명하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왜 날 사랑해? 몰라. 남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그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본인은 이유가 없어. 설명이 안 돼. 막 빠져들어가는 걸. 안 그래요? 좀 대답이 없으시네. 자, 여러분, 사랑의 진짜 관계, 진짜 사랑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삶의 해석이 안 되고 상황도 해석이 안 되고 왜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라고 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합당하지 않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왜 날 사랑하니? 난 당신 이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 난 도대체 당신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꼭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막 따박따박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안 돼요.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사랑하겠다. 느껴지면 내가 사랑하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줘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이해가 다 돼야 되고 내 삶이 왜 이러는지 정말 해석을 다 해줄 때 나는 하나님 믿겠다. 죽어도 지옥 갑니다. 죽어도 못 믿어요. 사랑의 관계는 분명한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분명한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싫어. 분명히 아니야. 근데 사랑이 빠지면 다 아멘이 돼요. 다 수용이 돼요. 다 넘어가지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지금 사랑하는지 아닌지 매 순간 해석하려고 해. 왜 늦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봐. 맨날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줘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닌 건지 막 해석하려고 들고 그걸 막 이해하려고 하면 죽어도 사랑 못해요. 그거 사랑 안 돼요. 그거 늦어도 좋은 거고, 그죠? 때로는 실수해도 좋은 거고, 그죠? 사랑에서 그거 아무런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넘어가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화력이 있어야 돼요. 그 소화력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소화력이었으면 따박따박 이를 가는 소리를 해대고 있으면 절대로 사랑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든 내 상황에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력을 가질 때 하나님의 무한한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축복의 말씀만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들을 다 집어쳐버리면 이 사람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따지는 신앙 안에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깊어지고 위대해지려면 아픔과 상대의 고난과 아픔 속에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말, 힘든 말 할 때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고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가족이란 친구 이런 단어들은 인간에게 있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가족 그렇지만 가족이란 단어가 사랑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친구, 좋은 친구, 정말 필레오 같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를 친구라고 얘기하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친구, 가족 이런 이름 안에 참 힘들게 사랑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왜 그토록 소중하고 그렇게 중요한 이름이고 그런 관계인데 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어할까?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왜 할까? 자꾸 내 머리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판단이 들어가니까. 서로 진짜 사랑의 관계입니까? 나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불편할 때, 힘들 때, 그 사람의 어려울 때조차도 우리는 그 안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줄 수 있어야 그게 깊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은 어떤 해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고부터.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축복에 관한 것만 아니라 저주에 관한 것.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에 관한 것도 참아줄 수 있고, 그리고 믿어줄 수 있고, 바라봐주고
견뎌줄 수 있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대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요, 원어로 보면은 아가페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아가페예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오래 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욥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해서 감옥 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걸 참아야 돼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견뎌야 돼요. 바라봐야 되고 견딜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이래요. 그게 되면 친구도 되고 가족도 되고 다 될 수 있다라는. 오늘 신명기 28장 16절부터 계속 나오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의 목록 하나하나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16절 이후에 계속 나오는 모든 저주들이 아니라 15절 말씀에서 보세요. 15절 말씀. 자, 15절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저주가 몰려오고 또 부딪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결단코 이 많은 저주가 하나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예요. 자, 이 저주에 속한 이야기들을 둘러볼 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는가, 우리는 결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받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건 하나의 어떤 그 표본과 같은 거죠. 이보다 더 많은 저주 형태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저주들이 몰려오고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하면 결단코 이것은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 대적자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들이 몰려올 때 대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원수나 대적이나 저주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입관시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군단을 이루어서 대적해서 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7길로 패잔병돼서 도망간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적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합니다. 대적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원수와 싸워요. 어떤 원수예요? 너희 대적 마귀. 우리 진짜 대적은 마귀밖에 없어요. 나를 공격하고 인신공격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한 자는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원수가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저주와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정욕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전에 신명기 이전에 우리 정욕 얘기했죠. 음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절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흘겨보고 노려보고 째려보고 그냥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의 바운드리에 준 축복의 사람들이 결국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들은. 우리는 대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한 번 받고 딱 끊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딱 끊어지는 게 아니죠. 단어 하나로 딱 해석되는 단어로 정의되는 그런 명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이 있어서 하나의 한 번의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 줄줄이 문이 열리듯 우리 안에 인생들의 하나님의 축복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축복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 모든 저주들도 다 쭉쭉쭉쭉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 넘어지면 하나의 축복이 받아지면 계속 두루마기처럼 우리에게 몰려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 번 저주에 무너지는 순간, 한 번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의 조그만 자극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하고 영생 구원 받았습니까? 땡,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회사가 막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는데도 나름대로 충성을 다 했어요. 충성을 다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대접을 못 받아요. 열심히 했는데 인정 안 해줘요. 오히려 뺀질이를 더 승진시켜주네.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날 잘라버려요.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회사 좋은 게 아니고 나쁜 회사가 좋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믿음으로 버텼다니까. 근데 결국은 잘라버리네.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그 다음 직장을 갔는데 별거 아닌 직장 같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대접받아요. 신기하게 대접받아요. 이상하게 형통해져 버려요. 여기서 못 받은 거 여기서 다 받게 하지 않아요. 인생에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A라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억울함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만난 B라는 사람을 만나갖고는 완전히 형통해져 버려요. 모든 걸 다 보상받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저주의 목록을 자세히 보면 축복의 목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매를 누가 거두는지 아십니까? 네, 어디 가가지고 엉뚱한 데서 손해본 사람들에게 자기 혼자 노력, 애쓰고 힘쓰고 따박따박 따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버티면서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엉뚱하게 손해보는 일들이 막 터질 때 이게 뒤집어진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려버려야 돼요. 나오지 말고. 축복합니다. 옥토라는 게 뭐예요? 옥토. 우리 무엇을 심어도 결실할 수 있는 옥토는요, 뒤집어져야 돼요. 갈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막 냄새 나는 거 집어넣어서 갈아버려야 돼. 막 뒤집어 엎어놔야 돼요. 그리고 딱 한 달 동안 놔두고 나서 씨 뿌리면 기가 막히게 자라죠. 근데 이 땅이 무슨 세면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이걸 갈아 엎으려고 해도 잘 엎어지지 않는, 거기 안에 막 온갖 오물이 다 들어있다. 그럼 뭐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옥토일수록 주인이 거기다가 많은 거, 귀한 것을 심으려고 할수록 주인은 그걸 막 쟁기질하면서 멀쩡한 땅 같지만 갈아엎는 거예요. 엎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쟁기질하고 엎어지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옥토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뒤집어지고 뒤집어질 때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루려고 하고 여기서 나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데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한 번도 갈아엎어지지 않는 마음에 무엇을 심겠어요, 거기. 끝까지 이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갈아엎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발 옥토가 되십시오. 옥토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견딜 때 그게 열매로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또 자손 대대로 복의 영향을 미치게 해요. 그래서 난 사람을 갈아서 나를 다루고 내가 갈아엎어지는 것을 통해서 난 사람만이 아니라니까요. 요셉 한 사람이 완전히 갈아졌을 때 백성이 돌아오고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위대한 사람들은 애매한 고난을, 어려운 고난을 기가 막히게 당합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당해요. 기도해도 망하는다고요. 기도해도. 견뎌냈는데도 엎어진다고요. 안 돼도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다 겹쳐와. 망했다고요? 아니에요, 아직.
어떤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교제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제권 속에는 영적 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교제 가운데 영적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이 환경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부르심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가는 곳마다 너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그게 환경에 대한 축복이고 환경에 대한, 공간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해요. 교회의 은혜가,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기업 현장까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연결되어 있고 임재가 연결되어 있고 복음이 또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담아내는 거예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담아내는 거예요. 그냥 씌워주신다고, 이렇게 씌워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선거를 이번에 끝나고 나서 많이 어둡대요. 어떤 분은 대한민국 떠나가겠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 외신들은요, 외국에서 보는 외신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게 중요한 걸 떠나서 이렇게 균형이 안 맞춰진 상황이 되는 것이 나라 전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언론들도, 보도되는 뉴스들도 다들 어려운 부분들을 자꾸 보도하고 또 이렇게 자꾸 들춰내고 있는데, 뭐 언론이야 그래. 언론은 그렇게 자꾸 자극해야 되고 그래야 뭐 구독도 많이 하고 기사도 클릭하고 그래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이니까 또 어떤 부분은 약간 극단적으로 그렇게 좀 보도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부분들을 막 들춰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팩트 중에서 옳은 것만 선택하라고 보신 적이 없어요. 축복이든 저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걸 가려서 선택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말씀만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 보면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지만 그거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 신명기 28장 1절 2절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상황이 와도, 환경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가는 거.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다 황폐되고 망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구루토기가 남았대요. 베버렸어요. 나무를 베버렸는데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구루토기가 남았다. 세상이 다 망하고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바라보지 말고, 어두운 데 바라보지 말고, 이익 따라가지 말고, 그루터기가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고, 남은 자가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십니까? 믿었습니까? 잘려도 기뻐요. 아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억울한 거 참아내는 게 아니고 잘리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라니까. 억울하다고 발작할 이유가 없지요.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으면 끝까지 선 붙들고 가보라는 거예요. 수련회나 선교 모임이나 2박 3일 임티 간다 막 그럴 때 어떤 분은 막 따져요. 나는 하루밖에 안 하는데 왜 3일치 다 받니 회비를. 그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친구 목사님 저기 검단에 있는데 검단에서 강화까지 뭐 한 20분도 15분 20분. 전년도에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갔어요. 강원도. 근데 작년도에 수련회를 강화로 가서 강화도에. 가깝잖아요. 그랬더니 왜 가까운데 더 싸게 회비를 걷어야지 작년도보다 왜 똑같니? 아니 이렇다고 삶을 뭐 하면은 n분에서 4,570원 70원까지 잘라요. 다 똑같이 내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면요 회비지만 사실은 교회는 모든 게 회비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헌금이에요. 다 헌금의 개념이에요. 은혜의 개념이에요. 똑같이 회비 내도 그 회비 갖고 안 돼요. 누군가가 은혜를 제공한다고. 어떤 사람이 제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회비는 늘 최소 기준이에요. 그냥 최소 기준. 그렇지만 거기에 은혜가 입혀졌다고요. 여러분 가족끼리 여행 가자 그러면 애들은 따라가지. 거기는 엄마 아빠는 고민해서 식사비까지 다 계산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계산한 거 맞냐고요.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 또박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지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교회의 은혜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어떤 사람은 제가 더 할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해도 그렇고 자기 순서에 맞는 시간 외에도 와서 해주고 더 끝까지 있어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모임이 행사가 다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도 설득해도 안 한대. 싫대. 듣기 거북하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와 상관없는 데를 막 선교 가자 하면 뛰어들고 상황도 안 되는데 날아가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불편해도 자기가 다 감당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계산이 없어서 다 계산이 있죠. 있는데도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말라지지 않는 거예요. 거칠고 나아지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메말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포기할 수 있는 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포기하세요.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발작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또 따져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배가 나왔냐고. 발작할 게 아니죠. 나온 거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놀래요. 얼굴은 작아 보이는데 옷을 딱 벗으면 엄청 배가 나와서 깜짝 놀래. 김낙현 집사님 쥐도 배 나왔으면서 나보고 목사님 배 큰일 난다 그러세요. 이번엔 빼고 갑시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뭐 배 나온 거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그러겠냐. 사실 누가 우리에게 막 말하는 거 다 맞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맞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무슨 말 하든 무슨 뭐 상황을 요구를 하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 문이 열린대요. 하늘을 창고에 아름다운 보호가 있는데 그 막 문이 열려서 막 비가 쏟아지고 막 축복이 쏟아진대요. 신명기 28장 12절 자 보세요. 자 시작.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거야. 자, 빚에 관한 공급에 관한 이 모든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복이 온 줄 아세요? 하늘에서요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비가 쏟아지듯이 오는데 비가.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막 형통에 비같이 와요. 막 비를 맞아. 막 비를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에서 비와 같이 복을 부어주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비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는 이기적일 수 없죠. 뭘 내 건 네 것이 있어요. 그냥 쏟아지면 되는데 한 개 더 주시는 게 아니라 막 쏟아지는 분이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비를 주시는데 뭘 이기적으로 내 생각 계산 따지고 살아요. 은혜로 사는 것이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뚝뚝 던지는 게 아니라 옛다 복 그게 아니라 하늘에 구멍을 내가지고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같이 쏟아지는
비처럼 쏟아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걸 좀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때리시느니 그것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마치는데 너를 멸해라. 보세요. 비는 비인데 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렇게 은혜가 쏟아지는데, 반대로요, 비 대신 뭐가 쏟아져요? 티끌과 모래가 네 땅에 내린대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티끌이, 먼지, 미세먼지, 요즘 같은 황사죠. 황사, 미세먼지. 물론 옛날에도 황사 있었어요. 조금씩 있었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이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걸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구온난화, 빠른 사막화 진행. 그래서 지금 중국의 사막화가 진행되니까 막 날라온다. 그런 과학 해석이 아니라고요. 점점 시대가 지내갈수록 이것은 저주라고 하는 분명한 영향력 안에서 더 증가되고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또 방사능 물질 이렇게 바다로 빠져서 오염되는 거.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저주 안에 놓여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 시대 무슨 저주냐?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황사가 짙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신명기 말씀, 요 말씀 생각이, 비 대신 티끌과 먼지가 내려야 되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티끌과 먼지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고 계속 황사, 티끌먼지, 미세먼지가 온다.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갈수록 점점 많아질까요? 이건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죠? 중국도 자기밖에 모르고, 일본도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는요, 우리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막 뿜어내는 거예요.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황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황사나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내 안에 높아진 마음, 내 힘으로 살려는 마음, 내 판단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사인으로 알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는 거, 황사가 많아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이런 자연재해가 많아질 때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순종으로 돌아와라. 그때 죄를 사해주고 힘을 주시고 세계 민족에 다시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의 말씀들을,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의 말씀들은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눈금을 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 하면 이 제목들을 가지고, 저주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겹쳐진 일들을 벌어질 때 우리가 교만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알려주는 사인들이라고, 이정표라고요. 미세먼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황사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큰일 났구나, 내 안에, 우리 안에 조짐이 있는가, 그림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다시 엎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황사가 있는 날입니다, 미세먼지가 높습니다 할 때는 이게 사인이다 깨닫고 빨리 교회로 모여들어야 돼요. 교회로 모여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와 같이 우리를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대회예요. 이런 사인들, 저주의 목록에 해당되는 일들이 눈에 뉴스에 보도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짚고 우리가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황사가 올 때마다, 지금 황사가 많죠, 미세먼지 많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비와 같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도 내리시고, 그렇죠? 황사 때 제일 좋은 방법 공기청정기 아니에요. 비가 내려야 돼. 비가 한번 내리면 너무너무 시원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가 쏟아지면 돼.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럽고 육체적인 일, 물질의 문제가 산산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비가 쏟아지, 은혜가 내 안에 쏟아지면 다 이겨요. 다 이겨.
황사? 이 먼지? 비가 쏟아지면 쉽게 내려갑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은혜의 비가 쏟아지면, 믿음이 쏟아지면, 아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요.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15절 한 번 더 다시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적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만일 그랬어요. 만일. 자, 잘 들으세요. 만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는 가상이에요. 가상. 만일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만일이니까 아직 가상이, 우리 입장에서는 실상이 아니에요. 가상이에요. 가상.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걸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하겠다. 이게 바보죠. 왜 가상으로 끝내야죠? 눈물, 콧물, 핏물 다 흘리면서 아, 그렇고 말씀이 맞구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저주가 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이건 가상이 되어야 돼요. 만일이니까 끝까지 그냥 만일로 돼야 됩니다. 이게 실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 목록을 읽고 나서 이런 조짐만 보여도 빨리 뒤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머물러라. 그 얘기예요. 절대로 실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 땅에 지금 선진국, 문명국들 보세요. 잘 나가는 나라들. 인류 역사상 로마는 1000년 가까이 된 대제국이었잖아요. 무너질 수 없는 나라 같아 보였어요. 근데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강대국 한 방에 다 무너져요. 우리 어렸을 때 소련 얼마나 강력했어요. 그냥 훅 무너지잖아요. 미국 얼마 전까지 최강대, 지금 미국 흔들흔들 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으로 막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것들, 이상하게 안 돼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그게 다 사인이라고. 이런 저주에 속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이건 뭘로 알아야 되느냐? 사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떠나서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나를 믿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조짐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저주의 목록들을 쭉쭉쭉쭉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주의 목록들을 차분히 여러분 읽어 내려가시면서 확인해 봐야 돼. 내 인생이, 내 상황이 보여질 때 빨리 이건 가상으로 끝나야 됩니다. 만일로 끝내야 됩니다. 이게 실상되고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린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주 아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속량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자리에 속한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불순종하고 넘어졌지만 그 불순종이 계속 빠져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 사람 있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지어졌어요.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이거. 근데도 그가 왜 위대합니까? 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약하고 무너지고 무능하고 실수하고 죄도 짓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것을 그 약한 범죄하고 죄졌던 곳에서의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와 더 결탁되는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과 만나지는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한다 하고 주님이 절대적으로 그 안에서 붙들어 주심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상황이 부정적이고 저주 같은 말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겸손이고 그게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은 만일입니다. 가상입니다. 실상이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생명 안에 계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네가 여기서 우리가 축복이냐 저주냐 이건 여기에 꽂히면 안 돼. 축복 저주에 꽂히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꽂혀야 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에 주의 마음이 있어요. 축복 종류 저주 종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지구상이 무슨 전쟁 기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관점은 이 명령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곳 현장에서도 축복이냐 저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와 계세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이 와도 주님 봐야 되고 저주가 와고 고난이 와도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느끼게 해주실 때 어떤 마음을 주실 때는 당장 그 마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갑자기 부드러움으로 다가오실 때 뭔가 느껴질 때 어떤 단어가 생각날 때 찬양한 어떤 한 구절이 떠오를 때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의 멜로디가 흐느적거리면서 떠오를 때 그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와 그 멜로디를 흐느적거릴 수 있어야 돼요. 허밍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멈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하기 시작할수록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대부분 불같이 갑자기 막 그렇게 오지 않아. 우리가 엘리야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막 구름처럼 천둥처럼 막 그렇게 우당탕탕 이렇게 대부분 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느냐?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기억과 단어 하나나 느낌이나 약간 기분 좋음이나 뜨거움이나 막 그런 거 내 생각인가 주님의 말씀인가 모를 만큼 애매하게 그렇게 다가와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그렇게 다가와요. 오히려 처음 만나자마자 막 불같은 사랑이 막 7초 만에 불타올랐다. 그건 정욕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진짜 사랑은 스며살며시 다가와서 깊어지는 거예요. 깊이 결합돼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하나님 임재로 너무나 갈망이 있을 때 한 2년 이상을 맨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쫓아다니고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후배들 데려가서 밥사 먹이고 기도시키고 기도받게 하는데 다 뒤집어지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아주 나는 버린 자식인지 내 안에 무슨 악마가 들어있는지 내 안에 무슨 상처 덩어리가 있는지 얼마나 많이 내적 치료 공부하고 뭐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치유한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게 방법이 아니었더라고요. 한 2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임재해 주셨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작은 느낌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찬양하면 몸이 자석처럼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 봤어요. 손이 움직이면 손을 이렇게 나가고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사람들을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작은 것들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임재에 민감해야 됩니다. 임재에 강해지려면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생각처럼 내 생각, 내 느낌처럼 오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뻐해야 돼요. 때로는 방 청소해라 그렇게 들려요. 야 저거 휴지 치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신다. 근데 그것에 반응해 보세요. 이게 지극히 영적인 일이에요. 네가 가서 미안하다고 해봐. 또 누가 생각나는데 느낌이 전화해 봐야겠다. 그 일상의 바쁜 중에도 표현해보고 순종해보는 걸 통해서 임재가 점점점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비결을 알려드린 건데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분을 자주 표현해주고 그분의 반응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이 굉장히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작은 것까지라도 표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표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얘기 들었죠. 이번에 우리 정집사님 이사신방 하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셨어요. 갑자기 얼마나 블레싱이 일어났어요. 막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이사신방 하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부부싸움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중내산에 못 살겠다 그러면 여기 우리 같이 신방하러 가신 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손님 모셔놓고 막 싸우면 손님 무시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되는 말 안 되는 말, 음란한 말, 10원짜리 20원짜리 욕하고 맨날 부정적인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얘기해서 그냥 내 느낌 같아요. 내 생각 같은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감동이 오면 순종해 보고 인정해 드리고, 되지 않는 목소리지만 찬양도 해보고, 몸도 아직 안 됐지만 좀 춤도 춰보고. 방에서 혼자 추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해보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임재가 강력해져요. 그건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져요. 축복도 그렇게 와요. 빗방울처럼 비가 올 때 처음부터 막 쏟아지진 않죠. 이슬비처럼 비 같고 흐리고, 왜 흐리지?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막 쏟아주세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까지 막. 왜? 우리와 우리 공간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공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만 갇혀 계시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생명과 계시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그 생명력이 막 나가기를 원하고, 담장을 뻗어나가기를 원하고, 그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우리의 환경까지, 공간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 주신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표현해주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일들이 강해지기 시작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손이 막 끌려가고 자석처럼 막 땡겨가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 우리가 말하고 시인할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도장처럼, 또 우리 안에 강력한 무게로, 또 때로는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의 불로, 또 가르침으로 정미하고 맑고 깨끗하게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또 동행하는, 그분이 원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따라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로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축복과 저주를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그분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더 환영합니다. 지금 저에게 더 임하소서. 이 공간에 충만하게 더 채워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내 삶에, 지금 내 현장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요, 지금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제 가족들을요, 제가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보여주세요. 우리 동료들,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 우리 교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 어떻게
동행해 가야 하는 건지 지금 보여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를 향한 그리움 찬양합시다. 네, 이 찬양을 하신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임재가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그냥 믿으세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으세요. 그분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가득 충만히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볼 수 없어. 나 주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만질 수 없어. 나 주님이 더 그립습니다.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은 볼 수 없어. 나 주님이 더 그립습니다.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만질 수 없어. 나 주님이 더 그립습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임하소서. 보기를 원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 알기 원.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임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이를 치워주시고 주님을 아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주 알기,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시작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공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흘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형으로 오신 성령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약함을 뚫고 나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감각 없음을,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임재에 민감하도록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금 가까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임재로 들어와 계시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 속에 우리 영의 주님을 따라 흘러감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계시다는 주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 열방까지 흘러가도록 주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